할렐루야.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13일 또 처치 수요 예배로 우리 함께 합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장하여 주셔서 그 심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와 주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붙들어 주관하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어서 심령들마다 오직 주를 부르짖으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를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백성들 그 발걸음을 옮기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힘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게 하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오시는 그 길에 나아가서 그 혈병 여인이 주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소망했던 그 심정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옷자락 맞이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이 남기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이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넣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어 그 사랑 안에 남기네. 어떤 말도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이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나의 왕과의 너으리 주의 옷 자랑만 비며 주의 그 발을 씻으며 주님이 그 발에 임하주며 나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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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를 부르짖으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를 높이시게 하기를 소망하고 아버지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깨어서 주님과 더불어 예배하며 그 예배의 삶으로 증거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아버지 다시 오실 주의 길들을 기쁨으로 예비하며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신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갑절을 이름 부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를 향한 그 깊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 그 영이 주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을 높여 경배합니다. 네, 우리 또 박영 지사님이 원래 월요일 날 그 최근사님 모시고 병원에 가시는데 오늘 또 수요일로 연기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수요일에 제가 격주가 아니고 북방이 되어서 이렇게 뵙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친 김에 이 성서 속의 여인들 이야기 이렇게 쭉 성경 따라서 가다 보면 한 2년 할 것 같아서 2주에 한 번씩 하면 한 2년 할 것 같아서 오늘도 그냥 성서 속의 여인들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이제 미츠라임 땅에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시작된 거죠. 그 중에서 2장 지난번에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산파였던 1장에서의 산파였던 시프라와 푸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의 딸입니다. 그래서 성서 속에 이 바로의 딸을 어떻게 우리가 그녀로부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 집안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집안의 딸을 취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녀가 그 아이를 보니 참 예뻤다. 그녀는 그 아이를 3개월을 숨겼다. 그녀가 그 아이를 계속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취하여 역청과 피치를 바르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담아 예후르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는 그 아이에게 어떠한 일이 행해지는지 알려고 멀리 서 있었다. 그때 파로의 딸이 예후르 강으로 목욕하러 내려오고 하녀들은 예후르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녀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며 말하였다. 이 아이는 이브리인의 아이로구나. 그때 그의 누이가 파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이브리 여인 중 젖을 먹이는 여자를 불러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파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가거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불렀다. 파로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하여 그에게 젖을 먹여라. 내가 내 삭슬 줄 것이다.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자 그녀가 파로의 딸에게 그 아이를 데려다 주니 그 아이는 그녀의 아들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모셰라고 부르며 말하였다. 이는 물에서 내가 그를 건졌기 때문이다. 아멘. 네, 조금 있다가 또 공사를 한다고 그러는군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의 이야기들, 역사책 속의 이야기들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서 혹시 이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수연 지사님 저기 가셔서 화면에 가셔가지고
예, 이 자막을 지워주셔야 되거든요. 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죠. 제가 가야죠. 그랬어요? 왜 자꾸 그러죠? 아니, 조작의 문제야, 내가 볼 때. 아까는 됐어. 근데 우리가 뭔가의 문제가 있어, 이렇게. 네.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따 끝나고. 이상하다, 주일날엔 잘 넘어가거든요. 있더라, 네. 일단, 그래서, 예, 궁금한 거 혹시 없으세요?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생겨야 사실은 하거든요. 예, 나만 이상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나?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기 원하는 겁니다. 일단 보자마자 이분인지는 알다. 틀리게 생겼으니까.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나중에 가서 한번 비교해 볼 일이 생기시면 이집트 사람들은 훨씬 까맣죠. 예, 이브리인들은 예, 중동계이긴 하지만 예, 훨씬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생김이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이집트 사람들 보면 예, 우리는 돈을 들여서 하지만 그분들은 나면서부터 이렇게 빠글머리잖아요. 예, 이집트 머리들은 대부분 빠글머리들이 많고요. 예, 컬이 많습니다. 어쨌든 좀 이제 생김이 일단 색깔부터가 조금 다르죠. 음. 두 번째, 어떤 게 궁금할 수 있을까요? 음. 일단 제일 큰 질문이죠. 예. 예, 그건 진짜 큰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당시에 그러면 이 나일강에다가 에오르강에다가 이게 지금 그렇게 갈대 상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흘려보냈을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입양해가지고 키웠을까? 아니면 이게 바로가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 개가 둥둥 떠왔으면 그 중에서 모세 것만 집은 걸까? 혹시 뭐 이런 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나만 궁금해요. 예, 뭐 결론을 짧게 얘기 드리면 그 예우르강에 떠오는 아이를 담은 바구니는 그게 유일한 거였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냥 던져줘서 아이, 설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새끼인데 응, 응. 예우르강에 산파가 거부했으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에오르강 그것도 어디냐면 왕궁 근처를 흐르고 있는 이 에오르강 주변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왕궁 근처에 반란 세력이 될까봐 바로가 왕궁 근처에 절대 못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세력으로 할까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줄을 댈까봐 이 왕궁 근처에는 이스라엘 출신들이 살지 못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풀어지지 않는 비밀, 신비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지금 미리암과 더불어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 땅에서 살고 있었을까? 그 예후를 강에 흘려보낼 그 거리에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을까? 아니 저 멀리 살고 있는데 고센 땅은 사실 왕실로부터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부터 와가지고 일부러 거기에서 흘려보내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우르 강에 버리게 되면 왕실 그 이전에서 군인들이 다 이미 건졌을 거를.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예우르 강에다가 흘려보낸다는 건 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것이 떠내려온 아이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금방 눈에 띄게 되고 바로의 딸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역사신학자들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 와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을 그 시간에 맞추어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셔서 그 시간대가 맞아지게 하셨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모세의 어미가 그래서 이제 역청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떠내서 보낼 때 이게 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 그게 이집트어로는 뭐라고요? 이집트의 언어는 무슨 뜻이라는 거죠?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의 딸이 모세에게 이름을 이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아이에게 모세라고 이름 지을 때 히브리 말로 지었겠어요? 번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아니죠. 이집트어로 지은 거예요. 그가 내 아들이 되었다 라는 의미로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의미로의 모세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인 기록도 있지 않지만 모세에게 반드시 따라다니는 첫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누굴까? 바로의 딸의 이름이어야 되는데 이집트도 두 개의 혈통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이름을 붙였을까? 모세는 이름, 성은 누굴 거 붙였겠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딸의 아버지, 그죠? 바로의 딸의 아버지, 결국은 모세에게는 이제 양 할아버지가 되는 꼴이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붙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일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말하자면 태양신의 후예가 된 거잖아요. 이름상.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혈족이 되었다. 그 안에 왕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로의 딸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오늘 조명해 보기로 원하는데, 바로의 딸은 이브린들에게 이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족들이 이 파라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의 정치 세력과 왕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반감이 있었고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들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대적할 수 있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의 지금 아버지인 파라오는 정책적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의 딸은 그 이집트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녀는 몇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브리인들과에 대한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자, 그것은 어디에서 또 증명되냐면 이제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지금 이제 바로의 딸이 그것을 바구니를 건진 것을 보고 가서 득달같이 달려가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이브리인을 찾아볼까요? 유모를 찾아볼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자, 이 바로의 딸은 또 뭘 짐작할 수 있냐면 자녀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의 긍휼함과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가 없었다는 건 어쩌면 아들이 없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딸 공주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대부분 기록에 빠져 있고 남자들 위주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아들이 없었던 딸이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브리인들에 대한 반감이 없다는 건 미리암이 딱 나타나서 얘기를 했을 때 누구도 합리적인 의심이라니까요. 일단 강물에 이브리인 아이가 떠내려왔어. 보자마자 이브리인 아이인지를 알았어. 피부색이 달라. 생김이 달라. 근데 와서 유머를 구해주겠다고 나타난 애가 이브리인이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당시에 그 동네에는 이브리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브리인 여자애가 나타나서 유머를 또 구해다 준대. 어디 가서 유머를 구해온다는 거야. 이 왕실 주변에 없는데. 바로의 딸이 그들이 한통속인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런 거 한 번도 안 궁금하셨죠? 대부분 몰랐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의 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겼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클 때까지 맡겨놓고 또 자기는 궁으로 가. 젖 먹여가지고 키워가지고 이제 젖을 뗀 다음에 데리고 와라 이 얘기잖아요. 그 사이 가서 딴 애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아무 애여도 상관이 없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볼 때 어땠다는 거예요? 특히 아름다웠대잖아. 보기에 좋았대잖아. 그러니 그 아이에 대한 마음이 끌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렇게 내줬다. 그렇게 젖먹여 와라. 아니 유모를 궁으로 불러서 젖을 먹이고 키우게 한 게 아니라 그러면 왜 딸려 보냈을까?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젖을 뗄 때까지 보냈을까? 유모를 데려가면 되잖아. 첫 번째, 아이와 유모를 다 데려가면 그 아이가 이브리인의 아이라는 것을 왕궁에서 금방 들키겠죠. 그러면 바로의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사실이 금방 들통나겠죠. 그러니까 유모체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아기야 싸서 내면 이브리인인지 이집트 사람인지 모를 수 있지만, 그죠? 그걸 젖을 먹이는 유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브리인이야. 그러면 이게 이브리인의 아들이구나 라는 게 들킬 확률이 높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젖을 떼고 나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
바로의 딸입니다. 응? 이렇게 데리고 와서 키우는데 그게 대책이 없잖아요. 이 부인의 아들. 무슨 대안이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의 딸은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서 키웠을까? 그것은 왕의 성을 물려줘야 됐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가 승인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사실은 밖에서 애를 낳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공무소 입장에서 큰일 났겠죠. 여기에 대한 질문들도 상당히 이제 제시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또 가장 손쉬운 대답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다 받아들이도록 하셨다. 제일 은혜로운 대답인데 현실 가능성은 낮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예, 아멘. 예. 자, 그러면서도 역사신학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때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설은 바로 이런 거죠. 그 아이가 젖을 떼고 그 하기 준비하는 사이에 장성하기 시작할 때까지 바로의 딸은 돌아가서 그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이 바로의 딸이 굉장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신에게 아들이 없어서 온전히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있고, 뭐 시집을 갔다면 당연히 남편이 있겠죠. 부마가 있겠죠. 공주로서 부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마의 집안도 이집트에서는 꽤 잘 나가는 집안이었겠죠. 그런데 그 집안에 아들을 못 낳아줬으니 그러면 무슨 위기를 겪고 있을까? 바로의 딸이 소박까지는 물론 왕의 딸이니까 소박은 못했겠죠. 일반집 딸이 아니니까. 그럼 안 그러면 왕하고 적을 지자는 일이니까, 그죠? 근데 첩을 들이는 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 그죠? 핑계 이제 그 잘 나가는 집안이 가만히 있겠어요? 첩을 들이게 되는 걸 눈 뜨고 당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딸이 바로에게 쫓아가서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사실은 내가 이 애호를 강해서 그 아이를 이렇게 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제 이거는 이제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께서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입니다. 너무나 잘생기고 이쁘게 생긴 이 아들을 그 신이 나에게 주셨으니 나의 아들로 삼아서 이제 내가 그 척지를 당하게 될 위기로부터 나를 건지고 이 우리 바로 가문의 위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 바로의 딸이 간청해서 결국 그 아버지가 그것을 승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역사신학적 가정이죠. 사실 이건 가정이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론하고 있을 뿐 사실이라고 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근거로 해서 바로의 딸이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브리인들에 대한 반감이 없었다. 그래서 이브리인의 아이조차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그와 같은 이브리인들에게 열려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로 다시 나중에 미리암을 그렇게 궁 불러들여서 모세를 돕는 궁녀로 또 쓰게 되죠. 네.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가 자라날 때까지 그 어머니가 아니라
미리암이 그렇게 모세 옆에서 모든 것을 자라날 때 도와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재미있잖아요. 그 바로의 딸이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미 모세는 이집트의 혈통이 아니라 이브인의 혈통일 것이라는 소문이 왕궁과 바깥쪽에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왜 이걸 짐작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그 지방에서부터 그 이브리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 이브리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야기들을 와서 들어봐 달라고 청하러 온 사람이 있죠. 그들이 어떻게 왜 모세를 찾아왔을까? 그가 이브리인 출신이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들이 사실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스스로가 이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그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이집트의 왕자로만 키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브리인의 그 문화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전통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 미리암을 통해서 열려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딸에게 자녀됨으로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이집트의 주류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고된 육체 노동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이제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당시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일명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뒤에 누가 있냐? 바로의 딸이 있었어요. 그 바로의 딸이 그 이브리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붙드셔서 강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또 그리고 그녀가 요청하였을 때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잡아다 죽였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하심은 완전함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계획은 모든 돕는 이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이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자신의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것들이 다 퍼즐 맞추듯이 맞추어질 때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통한 이루심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똑똑한 지혜가 있는 누이를 먼저 주셨던 것이 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복음의 손길을 주면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또 어미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 모세가 잘 성장하게 어미젖을 먹고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연결되어진 고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위해서 그 이방 여인을 들어 사용하셨던 겁니다. 바로의 딸, 그는 일명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그 이스라엘 이브리인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이제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한 엄마로 살아갑니다. 놀랍게도 그 아버지 바로가 죽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누가 아들이 돼야 돼요? 누가 바로가 돼요? 예? 예,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 그러면 지금 현재 왕이 누굴까? 바로의 아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로의 딸의 아빠가 왕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들어갔을 때는 바로의 그러니까 딸이 왜냐면 이게 헷갈리는 게 바로가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직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람세스 2세 이러면 쉬운데 예, 그냥 다 여기 다 바로로 이렇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모세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들어갔을 때는 바로 딸의 아버지가 집정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바로 딸의 누가? 바로 딸의 오빠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빠가 지금 왕세자였잖아요. 예, 지금 이 모세와 형제가 된 예, 사촌간이지만 형제가 된 형제가 누구예요? 또 바로죠. 람세스 2세일 것으로 예, 짐작되는 뭐 이런 예. 근데 그 바로 딸의 오빠의 아들이 지금 이 사촌의 형제인 거예요. 모세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모세가 왕궁에서 왕세손처럼 그 왕의 왕세자의 예, 이제 이 조카가 되는 거죠. 조카. 예, 이런 관계를 지금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사실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왕실에 있어서 왕세자의 사촌들은 다 말하자면 시청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순위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왕세자가 잘못되기만 바라고 있는 거야. 얘가 뭐 잘못되면 얘가 왕이 될까? 모세에게 사실은 그래서 그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준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굴까? 첫 번째, 바로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 엄마가 됐으니까 예, 사촌간이지만 예, 그 경쟁에서 예, 혹시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를 충분히 가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 가장 누구하고 부딪혔을까? 응? 그렇지, 오빠의 아들이 아니라 오빠의 아내와 부딪혔어요. 오빠의 아내는 지금 예, 모세의 형이 엄마잖아요. 여기는 또 자기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렇지만 이들 출신들은 다 어디 계세요? 이집트의 잘 나가는 가문들의 딸들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바로의 딸은 누구예요? 바로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마가 있는 거고 여기는 예, 예, 여기서 데려온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부마의 예, 가정이 훨씬 잘 나가는 집안에서 예, 공주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 지금 여기에는 기록이 없고 사실은 또 그 이집트 역사 왕조사에도 예, 모세나 예, 이런 이름들은 아예 기록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예, 충분히 짐작되건데 그 당시에 있었던 최고의 예, 권력층 가운데 한 가문이 모세를 예, 물심양면으로 지키고 예,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을까의 틈을 봤던 거예요. 바로에 따른 놀랍게도 그 아들을 삼으면서 모세를 삼으면서 이제 모세를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원하는 자가 됩니다. 그 모세를 지원한다는 건 예, 그래서 모세를 철저히 이브리인들과 구별해서 키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 미리암을 곁에 두었다는 것, 그리고 그 미리암을 통해서 그들과 계속 연결되었다는 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바로의 딸이 굉장한 지략가였다라고 해석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비록 노예를 살고 있지만 이집트의 왕실에서 경계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막대한 숫자와 재력과 힘을 갖고 있는 이브리인들, 이들이 모세의 또 다른 지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사실 대단한 일이죠. 만에 하나 자기의 사촌형과 권력투쟁 관계가 발생하게 됐을 경우 숫자적으로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 시편 보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축들은 어떻게 해요? 죽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나오면 그냥 태가 열려서 쭉쭉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나면서 그냥 죽고. 당시 이집트에서는 진짜 신생아들의 3분의 2가 죽었다니까. 질병 가운데.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막대한 지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모세를 이브리인들의 그룹과 완전히 분리시키지 않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게 했던 이유가 정치적으로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바로의 딸은 이것을 잘 활용할 줄 알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베풀 줄 아는, 연결해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략가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지략 누가 주셨을까? 네, 우리는 뭐 무조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진짜 그 놀라운 지략과 지혜로 말미암아 사실은 또 언제 그녀의 도움이 빛을 발했을까요? 그가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가죠, 모세가. 자, 군사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러니 이 왕족이라고 해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왕족이어서, 아니 지금 왕이 계승순위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서 그 사촌형의 경계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됐던 거죠. 사실 왕족이야, 옛날 역사에도 보면 뭐 누구를 죽인다고 해서 그게 뭐 죽였는지조차도 밝혀지지 않을 정도의 내용인데, 그것이 밝혀졌다는 건 그 형이 지금 그것을 계기로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힘을 뺏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자기만의 힘으로 거기를, 이집트를 벗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그가 이집트를 벗어나도록 돕는 조력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 조력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 네, 당연히 바로의 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브리인들이 그렇게 그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 성서 속에서의 이 여인 이야기, 바로의 딸, 그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주인공으로 자리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자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바로의 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예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지금 돌에 맞아 죽겠는 거죠. 처녀가 잉태해서. 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입양하기로 결정하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결단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역경 가운데에서 그 자녀들을 지켜냈다는 것,
그것은 온전히 이 성경 안에는 완전히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함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여인의 순종. 이것이 오늘 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게도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가운데 이 여자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축복하시고.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억압받고 모자라서 부족했던 그룹이기 때문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어져 가는 것들을 지켜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뭔가를 이루고 나면 다 자기들이 한 줄 알고요.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러나 이 성서 속에 나온 하나님의 여인들, 그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들을 찾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주장해 주셨고 그들은 순종했을 뿐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는데 그 순종이 자신의 모두를 걸 수 있는 온전한 믿음 안의 선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의 딸, 어쩌면 이 땅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성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이방인이죠. 이방의 땅이죠. 이곳에 우리가 눈만 돌리면 하나님 말고도 더 우리를 매혹적으로 끌어당기고 또 많은 선택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도 이 비슷한 시기를 겪었잖아요. 여성들이 믿지 않는 가정이 시집가면 교회를 다니기가 어려워져. 숨어서 혼자 성경책 봐야 되고 남편이 이해해 주지 않아가지고 평생을 자신의 집 골방에서 혼자 예배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주를 향한 사모함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되고 또 그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동력자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로의 딸을 통해서 우리가 마리아를 조명해 보면 그 마리아는 단순하게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었죠. 엄밀하게 따지면 아들의 가장 큰 지지자였고 또 자신의 그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어줄 어쩌면 어머니 그 본인 자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팔로워였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됩니다. 분명히 그녀는 하나님을 대면했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아에게 있는 것을 알았고 그것처럼 이 바로의 딸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그 이브리인의 아들을 받아들일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역사하신 바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오늘 이방의 딸들이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여인들이요, 주님 앞에서 깨어나시고, 주가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하셔서 맡기신 그 놀라운 주의 뜻과 계획하신들을 품어서 여러분들이 이루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요즘 정치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아예 그냥 쳐다보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참 남자들이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특히나 그분들 때는 얼마나 남자들이 우대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참 결국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아니 또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 자리에 있는 그분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싶어요. 또 이 땅에 지금 대부분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목사님들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이나 교회 안이나 그저 누가 힘을 가질 건가, 예, 거기에 두고 어떻게 줄을 설 건가, 그냥 온통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믿음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느냐, 예, 그러거나 말거나 내 가정의,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밤을 지새던 어미들의 기도로 이 나라, 이 땅은, 예, 주님 안에서, 예, 그 명맥을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인들을 통해서, 예, 다시 그 부흥의 불길들을 불붙이실 것이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이 땅의 여인들이 깨어나야 돼. 네. 세상이 말하는 된장녀가 되어서, 예, 더 좋은 가방, 더 좋은 뭐 편안한 삶, 이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을 빼앗겨서, 예, 그렇게 세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깨어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그렇게 주의 용사로 세울 것인가, 예, 그와 같은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가죠. 예, 이제 이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게, 이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 반대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여성들이 존중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남성 우월적으로 있었던 부분들에서, 예, 동등함을 누리고, 예, 그것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 너무나 마땅한데, 그걸 주장하다가 남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은 자꾸 그런 쪽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그렇게 이제 성별의 분리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성적인 갈등을, 성별 갈등을 유리하는 거죠. 이 악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둘이 하나 되어서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예,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정반대로 가기를 원해요. 분리되어서 서로 대적하기를 원하는 거죠. 분리되어서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은 남성이다. 맞아요? 아니라니까. 그 남성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성이 나왔다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남성으로 지으신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연합되어 있었던 것으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성도 여성도 아니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 이것은 생김을 지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특성대로, 즉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암수를 따로 지으셨지만 사람만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암수 합체로 지으셔서 다시 암수를 분리하셨다. 그 암수를 동일하게 지으신 이유가 뭘까? 연합의 대상이 누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동물들은, 다른 피조물들은 암수가 짝을 이루는 것으로 그들만의 패밀리, 가족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의 첫 번째 아담의 창조에 있어서의 계획은 아담을 지어서 그 아담이 누구와 연합하기 원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암수를 나누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다스리면서, 다른 동물들을 다스리면서, 예,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였던 고로 하나님께서, 예, 그에게도, 예, 그렇게 가족을 주시고자 이렇게 이제 하와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어쨌든, 예,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남녀가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그 성들이 서로 대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시고 또 믿음의 딸들 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어서 그렇게 바로의 딸처럼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의 군대와 용사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그 믿음의 순종으로 풍성히 열매맺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신 집사님, 정관 집사님을 그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애우로 가까이서 건져 올릴 모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구전도사님이 손 집사님을 그렇게 건져 올린 모세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진짜 일하시는 섭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하면 꼭 그렇게 얘기하신 자매들 있어요. 저는 나를 그렇게 안 보는데 왜 나만 그렇게 봐요? 놀랍게도 맡겨진 역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가족들이 이 자매들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자, 싱글 사회로 가면서 이게 이제 점점 그러한 공동체적 가정의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민합니다. 자매들이요, 빨리 열심히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짝을 주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연합의 의미들을 이루시게 되도록 우리가 조금 더 간구하고, 특별히 먼저 가신 분들은 아직 이루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연합의 비밀들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마지막 때 바울이 한 얘기처럼 그냥 할 수 있거든 혼자 사는 게 좋더라 이렇게 보면 나름 의미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가정과 제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주님과 따라가는데 어쩌면 그게 늘 도움이고 힘이 아니라 어떤 땐 짐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합을 통한 놀라운 비밀들을 풀어내시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되지. 우리가 육적으로도 주께서 분명히 그 짝을 허락하셨다는 거.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 땅에 자기 짝 없는 자매는 없다. 딸은 없다. 왜요? 갈비뼈에서 뽑았으니까 갈비뼈 뽑힌 애가 있는 거예요. 못 찾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간구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급해서 아무거나 또 갖다 끼우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뽑은 자리에 맞춰져서 그걸 끼워야지. 사이즈가 다른 놈을 끼워봐요.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 이 사이즈가 뼈가 크면. 그죠? 그 틈도 깎아야지, 뼈도 깎아야지, 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또 사이즈가 너무 작아봐. 그럼 안 끼워지면 틈만 나면 안 사는데.
못 살게. 제 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또 그 바른 짝을 하나님 안에서 잘 분별해서 고르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 함께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 하나님 예, 주님의 예, 그 연합의 비밀들을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조금 더 기도하고 예, 때를 얻지 못하고 기회가 얻지 못했던 주님의 딸들 주께서 예, 이제 주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십시오, 이루게 하십시오 라고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고 세 번째,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딸들이 깨어나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이 땅에 주의 군대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는 예, 부흥의 예표들이 되도록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손을 우리 가운데 예, 성령을 기름부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예,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예, 오직 예,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실 때 예, 하늘의 지혜를 누리고 소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스. 깊이 부어주시고, 예,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 오직, 예,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예, 누리며 살아가게, 예, 도와주시옵소서. 오, 예스. 깊이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스. 예, 주님만 높이며 놔주십시오. 예,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주의 딸들, 예, 하나님의 백성들, 예, 그렇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예, 연합의 비밀들을 분명히 깨닫고,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 주의 나라를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입니다. 예, 하나님, 예,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더 깊이 부으십시오. Yes, yes, yes. 예, 온전히 예,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이 이루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Yes. 더 깊이 부으십시오. 더 깊이 부으십시오. Yes. 예, 하나님, 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딸들 깨어서 예, 이 마지막 때에 예,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그 귀한 믿음의 자녀들 예, 그 믿음의 군사들을 예, 양육하고 세우고 예, 그렇게 주의 그 부흥의 물들을 흘려보내게 되는 놀라운 공급의 통로가 되어주도록 주님 붙들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주님 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곳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시니 또다시 부어져 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의 통로로 이 땅에 예, 주님의 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직 예,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예,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의 자녀들 백성들 예, 다 깨어나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격절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채워주시게 채워주실 때 오늘 우리 심령 안에 그 뜨거운 성령이 부어지게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그 성령과 소망이 깨어나서 예, 온전히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더 깊이 채우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예, 또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예, 귀한 형제들, 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축복하며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들, 예, 그 이 땅의 남성들이 또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야, 예, 그렇게 또 이 땅의 복음에 예, 놀라운 불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 땅의 남성들 예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주권을 주님 앞으로 돌려서 그렇게 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 우리가 서로의 성별 대결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예비하는 온전한 주님의 그것들 첫 번째 아담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 대한민국의 예, 위정자들, 통치하는 자들, 예, 국민의 대변인들, 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그 심령을 주가 붙들어 주장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예,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예,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 주를 기망하는 자들마다 예, 온전히 오늘 주님의 예, 정의 가운데 예,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서 회복되어지길 구합니다. 예,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어지고 예, 그 믿음의 자녀들이 그 입술의 기도가 돌아오고 예,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예, 다음 세대들이 주를 향한 소망과 예언과 성령 충만함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비전으로 충만케 바라보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예, 주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 방황하고 예, 그렇게 시월의 구덩이로 예, 들어가지 않게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다시 소망을 얻고 이렇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 끝으로 예, 더 처치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예, 주님의 때에 예, 주의 이끄심과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예,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예, 통로가 되고 예, 그 주의 이 뜻과 계획하심을 증거하게 되는 예, 복음의 예, 통로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들을 증거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직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시고 예, 그렇게 주의 길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특별히 이 수요 예배 주님 더욱더 뜨겁게 부어주셔서 더 많은 주님의 예, 딸들이 예, 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 감전을 이루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 속에 만나는 위인들의 이야기 그것들이 곧 우리들의 그 삶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예, 주님을 우리의 삶에 예, 증거하는 열매로 사용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앞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직 주를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언약을 붙들고 예, 그 주의 다시 오신 가운데 온전히 주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 정결과 거룩함으로 깨어서 지키고 예비하는 거룩한 주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시는 그 성령의 불이 예, 뜨겁게 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계속 고백하며 나아가고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예,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꼭 딸이 아니어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형제들도 초청해 주시고 예, 오늘 특별히 최 권사님 또 예, 병원에 우리 황영지 지사님이 오시고 왔습니다. 원래 월요일날 가는 건데 이렇게 연기되어서 수요일날 가게 됐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예, 주께서 예, 여호와 라파 은혜를 더하시고 예, 그렇게 역사하셔서 회복되어지는 그 기적의 선포와 고백이 예, 그 병원에 검사했을 때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예, 또 현장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예, 함께 하실 예, 모든 주의 딸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평안하십시오. 예, 샬롬. 예, 잠깐 끄지 않고 예, 녹음만 끄고